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적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주 전에 CT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T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 이제 조영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몸에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조영제가 흘러가면서 이 CT를 찍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내장에 있는 부분들, 내부분의 부분들을 찍는데 CT를 찍고 나서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와서 이제 씻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물을 대지 말라고 이 조영제를 넣은 자리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뭐 24시간 동안 그걸 붙이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떼고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제 이 피가 그러니까 그 주사를 놨던 자리에 이제 그 스틱 그 이제 솜을 붙여 놔줬는데 그 옆에 이렇게 팔 옆쪽으로 제가 보니까 이 막 시퍼렇게 줄이 이렇게 쫙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줄이 따라서 시퍼런 게 줄이 되는데 이 조영제를 맞고 나서 이게 피가 무슨 뭐 이게 지나가다가 멈췄나. 근데 이게 문질렀는데도 안 지워지고 이게 보니까 지워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줄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조영제가 흘러가서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며칠이 지나도 뭐 그러면 이제 사라지겠지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이제 4일 있다가 이제 검사 결과를 바로 받으러 이제 병원을 갔죠. GP한테 가서 이제 결과를 보면서 듣고 나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조영제를 맞았는데 이상하게 여기 선이 이렇게 시퍼렇게 생겼는데 이게 왜 그러냐? 조영제 때문에 그런 거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테이프 자국이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예? 테이프 자국이라면서 소독약으로 이렇게 지워지니까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이게 혈관처럼 생겼고 그리고 그 혈관을 지나가던 조영제 같이 그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분명히 문질러 봤거든요. 근데 안 지워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세게 누르면 문제 생길까봐 아마 제가 이제 덜 문질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한지. 그래서 제가 이분은 어떻게 보고 그냥 금방 알까.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더니 제가 집사람들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거든요. 나 이렇게 CT 촬영하고 이렇게 생겼다 막 그랬더니 뭐 그럴 수 있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그랬는데 이분은 딱 보더니 테이프 자국이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험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붙여주는 그 테이프가 그런 자국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그 경험, 자기가 많이 그것을 알면 통하면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 확인해 보지 않고 검사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야다 그래요. 야다. 우리가 이게 뭐 정확한 발음은 야다 이러는데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어떤 표면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가 서로 관계를 통해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 또한 그것이 이 아는 것이 그냥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직 부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는 오직 부부의 관계만 통해서만 아는 그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그래서 아는 관계. 그것이 뭐냐면 야다입니다. 또 다른 용례로 이것이 쓰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쟁에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험난한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지금도 많은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가장 치열합니까? 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그 처절한 자리에서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전쟁이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리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전쟁은 힘든 거야. 비극적인 거야. 사람들이 죽는 거야. 그리고 이 가족들이 막 생이별하는 거야.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들어요. 우리는 경험한 세대가 없어요. 그래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걸 경험했고 그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통에서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 전쟁에서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참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삶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분의 치열한 우리의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뭐랬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라다프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추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계속 추적하고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자신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연합하고 이방 나라를 연모하며 살았어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심지어는요,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나중에 멸망시킬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전쟁이 났을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그 아수르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먹어버리죠.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자기의 원수고 자기를 또 어떻게 보면 머뭇들이고 멸망시킬 나라를 의지했던, 결국은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탕한 여인, 다시 말하면 음란하고 음탕하고 이 타락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계속해서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계속 그 여인은 떠나서 또 간음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생생한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영적 간음은 바로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축복된 삶, 바로 야다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힘써서 하나님을 좀 알자.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출판되었던 책의 분량보다도 20세기 이후에 또 지금까지 나온 책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좀 아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하이스쿨 학생들이 과거에 고대 또는 과거의 사람들이 박사라고 하는 아주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박사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대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하이스쿨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하는 것 정도만 해도요, 옛날에는 몰랐던 것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학기술은 지금 발전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가 AI가 등장을 해서 로봇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뭐 주세요만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뭐 사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거밖에 얘기하는 못하는 것처럼 그 수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예,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지금 불합리하고 때로는 이것이 내 안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여러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치러 그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가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2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것을 땅 속에 묻어뒀다가 숨겨뒀다가 가져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알았다는 거야? 자기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예, 주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심으면 30배 60배의 결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이 맡긴, 주인이 맡긴 것을 네가 그걸 가지고 남기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되지만, 오늘 이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기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지금 이 나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성경 공부를 하라느니, 아니 무슨 봉사를 하라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거를 정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다 그분 앞에 추적해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통해서 비로소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체험하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타락한 아내를 데려다가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순종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데려다 놨는데 또 도망가요. 그 또 다른 남자한테 또 가 있는 거예요. 그 가서 또 찾아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함을 통해서 오늘 호세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추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흔적이나 단서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범인을 찾는다. 그러면 그 범인의 단서, 그리고 지나간 흔적들을 찾겠죠. CCTV를 찾아보고 또 어떤 그가 그 크레딧 카드를 썼는지 은행 카드를 썼는지를 봐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그래서 추적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추적하려면 하나님의 흔적과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과 단서가 명확하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세히 보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늘 추적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추적하는 자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 땅으로, 타국으로 그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됐는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라도 쓴다면, 내가 그 종이 된다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한테 내가 뭔가 아버지가 싫어서 통화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통제 안에 아버지가 나를 그 안에서 아버지를 좀 벗어나서 나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버지 앞에 내가 뭔가 내가 이 돈을 가져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나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그냥 세상적으로 정말 방탕하게 내가 이 돈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한 그런 정말 파렴치한 그런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그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자기는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통제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것이 불편하고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랑 같이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살아보면 부모랑 같이 살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를 알게 되죠. 이제 부모님이 그냥 해주는 밥 먹고 다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근데 나가서 살면 다 그거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 빨개야지, 밥 해야지, 또 돈도 벌어서 자기가 집세도 내야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라는 것을 그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신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그 찢어진 그 마음들, 그들의 닫혀진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싸매지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을 찾아서 추적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자기의 삶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쪽 저쪽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자기 아내, 음탕한 아내를 계속 데리고 오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추적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그분의 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추적하는 자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면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 우리도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적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가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 지옥에 안 떨어진다.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미완성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부활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 부활까지 쫓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앞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삶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이미 우리 자신은 죽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나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오늘 우리의 부활의 삶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서 있는 삶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자기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때로는 순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추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새벽빛, 땅을 적신 늦은 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빛과 땅을 적시는 비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새벽빛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새벽에 떠오르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3, 4시예요. 근데 4시부터 좀 지나면부터 이 새벽의 그 빛이, 광명이 쫙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빛이 온 어둠이 물러가면서 빛이 쫙 비치면 대지가 밝아지는, 여러분 그때의 그 모습은 너무도 찬란합니다. 그 땅을 적시는 이 늦은 비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4, 5월경에 내리는 그러한 비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그 비가 바로 이 축복된 단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로 이 새벽빛,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자, 힘써 그분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 어둠 속에 광명의 빛처럼 쫙 밝게 올라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바로 풍요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풍요라는 것이 어떤 것이 풍요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1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풍요는 뭐냐면요, 자족입니다. 자족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내가 만족한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궁핍해도, 내가 풍요로워도,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내가 풍요로워도 궁핍해도 나는 만족한다. 왜 만족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신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궁핍에 처해도, 나는 풍부에 처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다 보면, 그분을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를 찾아다닐 때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무슨 만족함을 얻겠습니까? 아내를 찾아와 봐야 그 아내가 내 아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있어봐야 아무 만족감이 없어요. 호세아는 계속해서 그 아내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오직 그 소지아 선자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는 세상의 다른 자기의 어떤 아내나 물질이나 어떤 자녀나 그런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더 알아가려고 그분을 단서를 찾아가면서 추적하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계신지 그분을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 이 정도 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기까지 간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추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미 완전히 다 만났다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그분을 볼 때까지, 그때가 언제요? 주님 나라 갔을 때예요. 그게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추적해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